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원희 자매님, 이순남 자매님 이렇게 김순나? 이순영 자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오래간만에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하는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태어난 때가 있고 반드시 죽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만도 아니고 결혼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늙어지는 게 좀 슬픕니다. 주름이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예전 같지 않을 때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늙는 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때와 시간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고 또 쇠퇴해가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항상 알았어요. 자기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 때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먹을 음식이 떨어진 것은 잔치집에 가장 참 어려운 낭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분위기이기도 하죠.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황당하죠. 그때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셔놓고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게 뜻이기 때문에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으키는데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이 촌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저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제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초막절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똑같습니다. 수장절이라 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놓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처럼 축제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맥주절 첫 수확을 하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와
마지막 모든 곡식을 거두는 때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 이 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도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부류를 볼 수 있고,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따라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상황과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그러면 이 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마음대로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그냥 24시간, 1시간, 2시간, 12시간, 11시간, 20시간,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행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셨어요.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때에 자기가 때를 정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 때를 이루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때가 차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때가 있고 승천도 때가 있고 재림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확한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시간표를 딱 정해요. 저도 보면 시험을 딱 앞두고 항상 시간표를 짰습니다. 보통 한 3주 전에 하루에 몇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언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시간표를 내가 짜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죠. 놀고 싶은 마음, 또 체력이 약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때를 정하지만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를 이렇게 정하게 돼요. 내 인생의 그 시간의 때를 내가 정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정도 먹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자녀를 낳고 돈은 얼마 정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는 여행하고 누려야 되고, 자기가 자기 시간표를 따라서 정해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인생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너무 신나지요. 여기 교회 올 것도 없고 하나님 찾을 것도 없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하는 이루어지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요? 뭘 아쉬워야 좀 주님 앞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속도에 따라 맞춰져야 돼요. 이 나이, 이 시간, 이 때에 따라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늘 그러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정해진 때를 따라서 살아가면 힘듭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 세상에 정해놓은 시간,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관, 거기에 따라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빌 게이츠 집을 졌는데요, 화장실만 24개래요. 집터만 2,000평이에요. 앞에는 인공 하천이 그리고 거기에는 보트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고, 조금 나오면 바다가 돼요. 그 앞에 바다는 모래가 깔려있는데, 모래는 어디에 있냐? 저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카이로 지역에서 모래를 갖다 공수해서 거기다가 바닷가 백사장을 만들었어요. 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축구장만한 정도의 넓이보다 크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제는 뭐 집만 지으려 하겠습니까? 영생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든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자기 뜻대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 뜻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는 이룰지는 몰라도, 극히 드물지만 빌 게이츠처럼 이룰지는 몰라도 자기 생명의 때는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롭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이, 내 경력, 내 애모, 또 이 정도의 수준과 소유와 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 세상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때에 따라, 내가 정해놓은 경력과 능력과 소유를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조함과 우울함과,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고 초조하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나를 향한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때를 내가 정하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 뜻으로 가면 완전한 고통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돼서 선택을 해야 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에덴을 떠났습니다. 소돔과 평생 선택하고 싶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왜 갈대아에서 불러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멸망하죠. 생명과 부지하는데 아내는 소용돌이로 자기 딸과 살아왔는데 결국 자기 딸을 통해서 암동과 모압 족속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생산해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인류 15년 기다렸고 20년 가까이 다 기다려도 이삭 약속한 자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 자식 없는 것을 괴로운 당신의 목적을 주어서 그런 일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 하나를 취해서 사라의 목적을 하나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주는 불신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구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것도 지쳐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90살이 다 돼서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서 나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금 온 세상의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을 자신을 오늘날 모든 중동에 이제 IS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갖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부르시고 오늘 두 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박사님과 기세를 그런 의미가 이루어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내의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멘이라 자기 소리를 안 합니다. 절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친구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나의 허물도 장점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돼? 그 때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때를 십자가 장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때를 알기 위해서는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고 때로는 찔러지고 하시고 때로는 새벽 미련을 혼자기도 하시고 때로는 항상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얼마나 친구했는지 나를 본다. 이게 그 말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르고 십자가를 지르고 때로는 정말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멸시받고 고통받고 비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왜 광야를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불가능한 사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왜 가나안이 광야의 사실들이 필요한가 아는 사람 그 고난을 기쁨과 찬송 속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왕,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왕정 시대 이 시대까지 대치하고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시편 27편 4절 구주시로 이렇게 나에게 소원이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다윗의 소원이 유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얼굴을 보고 모든 고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논하면서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 사울 생명을 3,000명의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가내는 지가 이 불 속에 있으니 단칼에 죽는다. 요압장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드립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어도 그건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려 자신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때도 아닙니다.
내가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죽었죠. 그 말에 있어서 이복 동생은 암논이 이복 동생은 그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아픔과 고통의 벽이 그 징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가 울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견딜 수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를 징계할 것을 징계하시고 세울 것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때를 세우시고 징계해서 자기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이 정말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부유하고 부자로 높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가난을 허락하세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체험하고 가난한 자를 기다리고 때로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쓰면서 저도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성경책 뒤에는 항상 세계적인 건강사 김평수 나는 조용히 목사가 이렇게 안내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도와주시고 그런 목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허락하시는데 그 어려움들은 결코 길지 않아요. 참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축복의 기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가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 백성의 큰 여정 속에서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더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때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말세예요. 요새 세상을 보니까 말세 창조의 시작과 근데 우리가 말세를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을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내가 죽는다. 왜 두렵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예의가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말이라 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혹시 죽어나갈 필요가 예수님을 내가 죽음에 의해서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앞으로 짐승이 나타나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기억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안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8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원문에 보면 창세 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창세 이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두려움이 없어요. 혹시 주님 맞지 못하는 어쩌나 저쩌나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에 매여야 되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지.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건가 못 얻을 건가에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무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 경배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짐승의 지배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가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열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긋나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재림할 때가 언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모르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그래요.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정도로 가져야 되고, 이 정도로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 남들은 나보다도 더 월등하게 그들의 뜻대로 간 것 같은데 나는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샬롬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머무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는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 만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힘든 상황도,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란 결코 우리의 고통은 없다. 성경에 어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너무 기죽어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명예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 세상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고 처져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축복, 이 가치, 이 영광, 이 기쁨, 이것을 왜 세상 가치관 때문에 잃어버리냐 이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돌아다닐 때 엄마는 이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가도 이 텔레파시는, 이 아이가 저 공원에서 놀아도 그 텔레파시는, 엄마의 텔레파시는 그 공원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여러분 여행을 가면 거기에 부모는 온통 꽂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꽂혀 계셨다는 하십니다. 역대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고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역대 17장 9절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9절. 자,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이게 그 말입니다. 온 땅을 두고 감찰.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찰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뭐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잘 때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뜻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그 눈을 두고 그 시선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손익계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그것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그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값비싼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많은 물질을 가져야, 많은 능력을 가져야 값비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죠. 명품이 질이 좋고 이뻐서도 명품을 찾지만 그 명품 자체가 자기의 퀄리티를, 자기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품 선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자유경제에서 매기는 그 돈의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비록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진실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의 부와 공을 치우는 기독교는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 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목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무능하느냐, 그것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고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갈릴리만 있지 말고 저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지에 가서 그 기적을 베푸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영광을 취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에게 얼마나 대가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묵묵하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준지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가정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꼼꼼히 살아가는 대로 믿으시는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순간순간 환경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탓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적인 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의 지금 이 직장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하시겠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찾으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예수님